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갈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 또 찾을 35절에서 4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이 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그의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내가 뭘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늘 궁금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잘 믿는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걸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걸까? 이런 느낌들이 늘 우리들한테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거야. 이 소경이, 이 장님이,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진짜로 눈을 뜨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걸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해. 9장 41절 봐봐. 요한복음 9장 41절. 진짜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눈먼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잘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을 얻을 수 있어. 이건 내가 이렇게 못해서 그래. 나는 너무 이래서 그래. 소정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인데 친구 만났는데 너무 쟤는 막 이렇게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초라해. 살만 찌는 것 같고 너무 싫어. 너무 부끄러워. 제가 날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뜬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대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잘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가려진 어떤 것들 때문에 못 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세상적인 거에 다 빼앗겨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정말로 그게 중요해. 봐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사람들, 부자, 바리새인들, 잘 보는 사람들이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현실 세계에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던 사람들이 중요한 거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랑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모든 걸 난 제대로 하고 있어. 내 삶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질 못하는 사람이야.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상태의 구원,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는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봐봐, 이 이야기 처음을 보자. 9장 1절 봐봐. 9장 1절.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디서 만나? 어떻게 만나? 가시다. 길을 가시다가 그냥 보셔. 이게 근데 이 얘기할 거야. 그 길을 가시다가 그냥 보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막 우리가 뭘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소경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자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진짜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돼. 쭉쭉쭉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 시편 3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당신 빛으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우리들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볼 때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묻잖아. 그럼 나는 우리가 눈먼 사람입니까? 눈먼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만 곧 그리스도의 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 이걸 모르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스스로 계속 힘들게 할 뿐이야. 다 힘들잖아, 그지? 그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빛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고 늘 힘들고 늘 어려움이 있는 거야. 봐봐,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 한번 찾아봐. 요한복음 12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예수님의 빛으로 보지 못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절대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그냥 힘든 일이야. 그냥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픽픽 쓰러지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 뿐이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길 가던 소경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스도의 빛에서 볼 때에만. 그렇게 할 때에만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어.
진짜로 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봐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이 소경의 이야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해? 나사로처럼 등장하지 않지.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바로 이 눈먼 사람이 치유의 자리로, 눈먼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의 자리로 부름받는 게 바로 나야. 그래서 이 소경은 이름 없는 이유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 이걸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눈이 먼 상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 태어나면서부터 보질 못해.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보질 못해. 장애가 있어. 그러면 좀 되게 좀 힘들겠지, 세상 사는 게. 너네는 보는 게 좋니, 안 보는 게 좋니? 보는 게 좋지. 두 다리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암에 걸린 게 좋아, 안 좋은 게 좋아? 너무 쉬운 문제지. 아픈 게 좋아, 안 아픈 게 좋아? 너무 쉬운 문제지. 고통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너무 쉬운 문제지. 당연히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너무 좋지. 근데 바로 이 눈이 먼 상태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눈이 먼 상태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돼. 눈이 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눈이 먼 상태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빛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이끌기 위한 조건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이렇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먼 거죠? 예수님? 죄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너네들 막 약점들 있죠. 얘는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이게 이래서 문제야.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난 게 문제야. 나는 이렇게 삼겨먹은 게, 이런 성격을 가진 게 문제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야. 나한테 이런 게 찾아오는 거는 내가 지질이도 보가 붙게 태어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나는 죄가 많은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거야. 이게 너네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가지.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그게 성격적인 거든 눈을 못 보는 거든 장애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지, 그 자체가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에, 내 삶에, 너희들 삶에 들어가시지 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병든 친구 나사로한테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 나중에 찾아봐. 나사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야? 나사로 죽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죽을 병이 아니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병들, 우리들 안에 있는 장애,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게 당장 내 삶에서 보면 문제고, 막 소령이 막 딥 살만 찌는 것 같아. 하는 거 없이 공부도 안 되고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처, 죄,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지점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지. 잘 본다는 거의 진짜 의미는 가난이야. 가난해지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 가난해진다는 말을 확장해서 계속 이어서 생각하면 나의 내적 눈먼에 대해 인식한다는 얘기야.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제로 보질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해. 내가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 여기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본다는 건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가난, 내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눈먼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진짜 눈먼 자들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병든 것을 모르고 내가 의롭다고 구원 받을 거라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눈이 멀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질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그냥 허우적 되는 것 같아. 앞에 어떤 목적은 있는데 이걸 허우적 회정이 허우적 되는 것 같아. 뭔가를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어. 내가 말했잖아. 힘들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무엇이 우리를 눈멀게 만들까?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사회 시스템? 나의 낮은 자존감? 상처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게 나를 눈멀게 만들까? 아니야. 눈머는 건 그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다. 다 우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어. 다 내 자신 안에 있어. 상처,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어둠, 내면의 악, 죄,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눈멈이 시작돼. 눈이 멀어. 상황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내 마음에 있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내 시각. 그러나 바로 이 상처, 그림자, 어둠, 내면의 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 예수님은 말씀하셔. 진짜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 본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눈먼 나를 제대로 보도록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야. 눈먼 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눈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얘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나를 바라보시도록, 그 소경을 바라보셨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율법에 있기보단, 계명에 있기보다 빛과 사랑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해. 내가 빛과 사랑 앞에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수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내가 잘 보고 있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요. 난 잘 알고 있어. 난 이거 잘하고 있어. 그리스도께 다가갈수록 내가 눈먼 상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들여.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나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야. 진짜로 나 이 정도면 기도도 잘하고 그때가 제일 병신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스도께 다가갈수록 내가 죄인 같고 난 뭘 못하는, 이게 축복이야. 이걸 아는 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냥 어둠 속에 나를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야.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나를 바라보신다. 나의 눈먼, 나의 내적 악,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 내 안에 있는 상처,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 나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셔. 나를 눈멀게 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야. 나를 계속해서 눈멀게 하는 어떤 이기주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은혜야. 내 눈을 멀게 하는 상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야.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내가 늘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늘 멍청한 실수를, 황당한 바보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래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시는 일들, 내가 진짜 눈먼 사람이, 그래야 눈을 뜨게 하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삶의 진리를 실현시키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래야 걸을 수 있게 돼. 우리들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상처, 한계, 악, 죄는 죽음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거 죽음을 위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데 필요한 조건이야. 악은 결단코 막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 드러나는 장소가 돼. 고린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읽을 거야. 사도행전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뭐라고 꿍시렁 되는 거야. 고린도서 1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었던 사람이야. 내가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처,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상처 있으면 괜찮아. 나 이기적인데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내 상처, 내 한계, 내 이기심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내가 눈먼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상처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약점들을 통해서 일하셔. 그러면 약점이 강점이 된대. 그게 변화돼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야 돼. 봐봐. 창세기 2장 7절 찾아봅시다.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이어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통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해줘.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아빠 이제 화장을 해서 수목장 이렇게 묻었는데 흙으로 돌아가. 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눈먼 사람한테 뭐를 개어? 진흙을 개어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게 아니야. 진흙을 발라. 왜 진흙을 바르는지 알아? 왜 진흙을 발라? 아까 읽었잖아? 그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의 존재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알라고 그걸 진흙을 개어서 발라. 말했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눈을 뜨게 되는 거야. 단순하게 이 이야기는 장님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눈먼 상태일 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기원을 아는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인지 그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땅으로 지어진 일부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땅의 일부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 땅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의 유한성이니까, 사람의 한계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림자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니까. 근데 그게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 될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한탄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게 나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미 한계가 있게. 오, 나 이렇게 만들어졌지.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야. 근데 우리는 땅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셔. 예수님이 짓는 게다 뭐 뱉어? 침 뱉지? 더럽잖아. 침 뱉고, 그렇게 눈 뜨고 싶진 않은데, 하필이면 이게 침이 뭐냐면은, 진흙에다가 침 뱉은 게, 침이 이제 물이야. 이 신약 성경에서 침은, 그러니까 물은, 침이 물인데, 물은 어떤 의미야? 성령이야. 너네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불로 세례 받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물은 다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흙은 땅을 의미하고 침은 성령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섞여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고. 성령님께서.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게 인간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거 쭉쭉쭉 되게 긴데 그냥 시간 빨리 끝내야지. 봐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눈을 뜰 수 있게 돼. 봐봐. 예수님이 눈먼 사람한테 말씀하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또 씻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게 아니야. 눈먼 사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성령을 그에게 내리셨고, 그 사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진흙을 바르면서 알려주셨어.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바라보게 하셨어. 그러면은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 상태까지 됐어. 침을 뱉어서 성령이 임하고, 아직 눈을 뜬 상태가 아니야.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다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는 방법이 있고 씻지 않는 방법이 있어. 안 믿고 그냥 에이 뭐야 더러워 이렇게 하고서. 근데 나는 일단 침이 발라져 있으니까 나는 가서 씻을 건데 너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씻을 수 있다고. 안 뜰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의 삶을,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여전히 새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옛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 육신의 몸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돼서 살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돼서 살 수도 있어. 눈을 떠서 살 수도 있고 소경으로 살 수도 있어. 내면의 문제를 계속 외면한 채 살 수도 있고 내면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소경은 눈을 뜨기로 결정해. 신앙의 여정을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이자 9장 7절에 이렇게 돼.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 여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을 뜨게 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 이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눈을 뜨게 돼.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면 눈을 뜨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묻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묻지. 너 거지 새끼 아니었어? 너 국어라던 그지 새끼 아니야? 왜 성경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한데 왜? 성경이 원래 이런 말투로 돼 있어. 너 그지 새끼였지? 그 전 같았으면은 도망갔을 거야. 소정이 도망갔을 거야. 소정이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야. 도망갔을 거야. 근데 우리가 소정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되게 많거든. 내 안에 있는 어떤 보기 싫은 모습 보면 도망가거든. 난 이런 모습 내 안에서 지워. 우리 집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이건 좀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너네 연애를 해도 내 나쁜 모습들은 다 숨기고 좋은 모습들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이 나쁜 모습을 보고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 씨발 막 이 씨발 새끼 막 이러면서 감정이 드러나다가 싸우고 헤어지거나 그걸 다시 봉합이 돼도 뭔가 마음의 잔여물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잖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영혼이 와장창장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 선택하면 돼. 이게 부끄러운 내 모습이야.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있어.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캐묻어. 너 옛날에 그 그지 새끼였지. 앞에서 구걸하던 새끼였지. 너 앞도 못 봤잖아. 너 완전히 너 병신이었잖아. 긁는다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인 걸 가지고 막 긁는다고. 그러니까 더 말 못하고 도망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소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요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잘 모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어떤 거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하던 그 이야기야. 너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의하던 그걸로 자기 자신을 정의해. 이 소경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을, 눈먼 자기 자신을 치유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나. 그것으로 이 소경은 자기의 소명을 완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한계가 있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명을 완수할 수 없어. 그냥 병신인 채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약점을 통해서 드러나. 삶을 받아들여. 너희들의 부족한 면을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의 눈먼 것들을 눈뜨게 하실 거야. 기도합시다.